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찬양대 어제 중고등부 찬양의 밤에도 이 찬송을 들려주셨는데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제 찬양의 밤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참석하지 않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예, 제 잘못입니다.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했더만 광고가 광고 뭐 다 봉사회장님도 하시고 구역에서도 카톡으로 하셨다는데 중요성을 이렇게 충분히 안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반성이 됐습니다. 학예 수양회 8월 달부터 시작되니까 아셨죠? 그런다고 뭐 갈 사람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가겠어요. 마음에 저울질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왜 가는데 그럼 모르는 분도 있으면 막 강권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이렇게 뽀롱이 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2회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칭찬도 해주시고 몰랐다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저희를 항상 늘 저희를 지켜보시며 저희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가 당해야 마땅할 고통과 수치를 대신하여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티끌이었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또 이 세상에서도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제와 말씀 앞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 그 말씀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싹이 나무로 열매가 또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헛된 세상, 악해지는 이 말세지 말에 이 마귀에게 속아 육신에 끌려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능히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절로 5절 신약 293페이지 8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의 내용이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어떤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나요? 약간 좀 언짢고 부담스러운가요? 헌금 얘기하니까. 이제 꽤 오래 전부터 광고한 대로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자원하는 분들 이게 강제는 없습니다. 자원하는 분들 이렇게 우리 수양관 공주 갈릴리 수양관 그 숙소동을 580인가 아무튼 600개인가 이렇게 이제 짓는 그 헌금에 이제 참여하는 수양관 작정헌금을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광고를 쭉 지지난주에도 제가 드렸죠. 하계 수양회 하면 전에는 그냥 바닥에서도 자고 텐트에서도 자더라도 불평이 없었는데 우리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 가지고 할머니들도 다 그러는 건 아닌데 나 방 안 주면 나 안 간다 뭐 그런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분 모셔갈 때 전에는 그 대강당 바닥에 자는 게 뭐 별 무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데리고 가려면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지? 방 있으면 좋겠잖아요. 전에는가 30년 전에 저희 집에 행사가 있으면 그 방 2개 저희 시골 초가집에 방 2개 있는데 뭐 15명, 20명도 자요. 어떻게 자는지.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인천의 작은 집에 갔는데 방이 2개에다가 중간에 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실에서 자는 걸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눈치가 저희 숙모님께서 약간 불편한 기색이 제가 보였는데 왜 그렇지? 왜 거실에 자는 게 불편하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의문을 가진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실에서 어지간하면 잘 안 자고 방에서 자잖아요. 거실은 거실이고. 그래서 거실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뭐 명절 때 또 부모님 생일 때 가족들이 얼마 되지 않는 가족들이 모이면 방에 자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실에 자는 거를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루도 못 자고 집에 가서 그냥 뭐 차 타면 몇 시간이면 대부분 가니까 12시간 넘더라도 집에 가서 편하게 자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아들도 하루 자고 2, 3일 자고 가는 사람은 참 드물고 하루만 자면 뭐가 좀이 쑤신지 얼른 도망가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편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듣는 공간도 뭐 부족하지만 숙소동이 부족해서 몇천 평, 2천, 5천 평인가 해서 600억으로 이렇게 지어서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숙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전도하고 싶은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형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대강당에서 요즘에 숙소 잡기가 새로운 분들 또 특별한 분들 외에는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분들은 대부분 그 개별 숙소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관 작정 헌금을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봉사회장님과 우리 총무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액수는 많지 않아요.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500억. 이제 이렇게 각 교회의 분담, 우리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제 분담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7,200 그렇게 많은 액수인가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한 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내년 말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빼놓고 성인으로 개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뭐 더 하실 분 하시고 어려운 분들은 적게 하셔도 됩니다. 1년 동안 일시불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참 이거를 원래는 저희 건축 봉사위원 교재에 따르면 작정이 한 6월인가 7월 달에 이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학예 수양회 끝나고 하자, 9월 달 하자. 아니 이제 9월 집회는 끝나고 10월 달 하자 하다가 11월 달에 계속 미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봉사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미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미안한 마음. 우리가 건축 작정을 작년에 대부분 거의 다 힘껏 하고 열심히 힘껏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걸 안 했으면 그렇게 부담 안 갖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하는 중에 있는데 또 이제 개인당 이렇게 아까 한 달에 한 평균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꼴이잖아요. 그 액수가 우리 가게 이제 이렇게 운영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생각하면 10만 원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미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넉넉하면 뭐 건축 헌금을 하니까 일반 회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특별 헌금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양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 친구, 이웃들을 모셔갈 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헌금으로 한 겁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지난주 이제 임원교제가 있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임원교제가 있었는데, 임원들한테는 항상 좀 세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이런 얘기 듣고 좀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담을 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안식, 기쁨, 행복.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왔던 우리 가족, 전도하는 대상들이, 야, 신앙 너 보면 신앙생활하면 나 힘들까봐, 너처럼 할 자신 없어. 힘들지. 아이고, 얼마나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놀러도 못 가고 힘들게 살까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육신적으로는 있죠. 거룩한 부담이라고. 근데 우리 속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잖아요. 우리가 더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주님을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수준 높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가끔씩 우리를 방문한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제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8장 1절에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편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내용 1절에 마게도냐 교회는 성경에 나온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온 그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다른 지역보다 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심한 데가 있고 덜 심한 데가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3차 전도의 여행 가운데 2차인가 3차인가 2차겠네요. 2차.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반대와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빌립보에 갔을 때 한참, 고린도 교회도 폭동이 나중에 일어났었고 좀 살벌했었고, 에베소 교회도 한 3년 뒤에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자 얼마 안 돼서 그 바울 사도를 잡아다가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이제 상황이 힘드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베레아에서 마찬가지고, 특별히 박해가 심했던 신앙.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하고 굉장히 애를 태운, 막 태어난 군받은 지 3주 됐는데 바울 사도가 놓고 떠나야 하는, 어린 자녀를 놓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러나 바울 사도를 가장 기쁘게 했던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그 교회, 이 마게도냐라는 게 우리나라 뭐 함경도 그런 뜻입니다. 함경도. 그런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 교회 수신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이제 사랑하는데 전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케도니아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 이제 오늘 나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성도들은 굉장히 이제 큰 은혜라는 것은 거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좋지 않은 조건이 자 여기 그래서 큰 은혜라는 것은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뭐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었던 또 알려주고 싶었던 큰 은혜가 여기도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많은 시련이라고 돼 있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참 보통 쉽지 않은 그런 박해를,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박해를 처음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고난을 받으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뭐 골레수서. 근데 빌립보에는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 환난이 왔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요즘으로 하면 아니 그게 박해라는 게 조금 눈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 죽여버려, 죽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그런 위협, 그런 정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통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지 한 1년, 2년, 3년 됐는데 계속 전주 북부교회를 나오면 직장에서도 쫓아버리고 동네에서도 쫓아버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잘못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두렵고 근심, 걱정, 믿음은 있지만 육신적으로 걱정이 들고 불안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고 의심도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또 많은 헌금을 했다고 돼 있는데 연보가 헌금입니다. 극한 가난이 없는 거죠. 이제 어제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왜 마게도냐 교회가 왜 가난했을까? 이게 1세기 로마는 굉장히 부유한 사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좀 부자들이 많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 우리로 치면 한경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로마의 반란 사건이 가끔씩 있었는데 반란 군편에 두세 차례 가담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찍힌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왕건이 이렇게 이제 뭐 나중에 유언을 남기기를 저기 전라도 사람 좀 이렇게 이제 등용하지 말라 뭐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전라도에서 이렇게 밀란이 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경상도로 가지만 경상도 가면 전라도 사람 많아요. 제가 거기 7, 8년 살았으니까. 근데 여기 전주에 경상도 사람 참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죠. 예? 그 한국 현대사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게돈 지역도 롬한테 찍혀가지고 세금도 더 많이 때리고 지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똑같은 그리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뭐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난했는데 극한 가난, 극한이란 말은 몹시 가난. 어느 정도 가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극한 가난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말로 속된 말로 아주 심한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박해도 많고 굉장히 환난도 많고 그 다음에 가난한 정도가 심한 가난이면 그래서 거기 밑에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먼저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구제 헌금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교회 이렇게 쭉 하다가 마게도냐 교회는 빼는 게 좋겠어.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걸 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뺐냐? 형편을 알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 사도를 많이 도와줬는데 미안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는데 약 90개 교회는 해외 선교 자매 결연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된 교회도 많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매 결연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위권 중에 속해요. 중상화를 하면 상위권은 아니고 중상. 작은 교회, 큰 교회도 아니지만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을 안 주려고 마게도냐 형제 자매님들, 빌립보 형제 자매님들 이번에 헌금에 참여 그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아니 너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졸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데 형편을 뻔히 알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간절히 4절에 구했다고 돼 있잖아요. 몇 번 하다가 아이 힘들잖아요. 다른 데서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요 하고 싶지만 뭐 이해를 해 주시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발요 우리 참여해 달라고 하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때를 쓰듯이. 눈치를 보고 바울사도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 3절에 보면 자원하여 자원.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게 은혜라는 거죠. 박해 속에서 극한 박해 속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부탁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간절하게. 근데 또 거기 보면 그 3절에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있는 오늘 뭐 헌금을 할 때 우리는 힘대로 있는 대로 형편대로 여유가 되는 분들은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도 뭐 크신 분들은 더 많이 하고 믿음도 없고 이제 나는 아직 권 안 받으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권 안 받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헌금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지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이라면 힘겹게 내가 이제 제가 쌀가마니를 옛날에 한 60kg짜리는 들었는데 젊었을 때 그 정도는 묵직하죠. 한번 들어보잖아요. 한참 가려면. 근데 막 들자마자 아이고 이거 어깨가 부러지겠다 싶으면 이게 못 들겠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생각했을 때 한 사람당 뭐 얼마 정도는 거의 근데 그 이상으로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매우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많이 헌금하니까가 아니라
그런 형편에서 왜 그렇겠어요? 거기 이제 9절에도 나온 것처럼 8절에도 나온 것처럼.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박해도 적었고 환난도 없었고 작은 환난은 있었지만 또 뭐 부요했고, 그리고 거기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아는 게 많아서요. 똑똑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은사도 많고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진 게 많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좀 이렇게 좀 배운 것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고린도 후서 8장 내용을 8장 9장을 보면 9장 3절에 보면 원래 예루살렘 교회 구점금을 하자고 한 거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9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9장 3절에 9장 2절이네요.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 지방입니다. 우리로 치면 경상도 지역 뭐 그 정도 되는데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먼저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1년 전부터 준비하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벌수사들한테 연락도 했는데 1년 동안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말만 해놓고.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듣고 감동, 격동이 돼가지고 우리도 해야지 하고 이미 실행해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1년 전에 먼저 해낸다고 해놓고 이유는 왜 그런지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뭐 이유는 있었겠죠. 바쁘기도 했고 형편도 여러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는지는 아무튼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까 8장 제가 9절 하다가 8장 8절에 왜 그랬냐면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뭐였어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모든 게 풍성했는데 성경 지식도 은사도 뭐 모든 게 풍성했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누가 서로 자랑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고 사랑을 강조한 내용이 고린도의 교회에 부족한 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요. 왜 사랑이 부족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형편도 됐고 먼저 제안도 했고 뭐 현금에 대한 지식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극한 가난 가운데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배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헌금이 이야 몇 억을 했어? 이야 액수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울 사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도 마음도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이 요즘에 이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때 수술할 때 형제들 간에 동기 간에 이렇게 모아서 또 뭐 요즘 환갑 잔치는 아니고 팔순 잔치나 뭐 뭔가 할 때 좀 모으는데 뭐 가정당 4형제, 5형제 하면 가정당 100만 원, 500만 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비슷하면 다행인데 좀 여유가 있는 아들이가 있고 좀 요즘 실직해 가지고 좀 생계도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가장 사는 게 어려운, 뭐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가장 살기가 어려운 셋째 아들이 가장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들었을 때 걱정도 되면서, 야, 이 나를 부모에 대한 사랑이 보답하고자는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돈이 많다고 부모한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릴 적에는 그러는 줄 알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한 만큼, 공경하는 만큼 없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어도 전혀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뻐서,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제가 어제 이렇게 중고등부 찬미의 밤에, 찬양의 밤에 제가 찬양을 원래 잘 못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부르면서도 제가 웃었죠. 연습대로 잘 안 나와서 떨리진 않았는데 약간 긴장을, 이거 언제 제가 이렇게 박자를 잘 못 맞추고 언제 나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연습할 때 몇 번 틀려갖고 저희 자매한테 혼났는데, 이때 이렇게 다른 사람 할 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내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렇게 되잖아요. 예. 웃으시네. 제가 하는 것 치고는 평소보다 좀 잘하잖아요, 이거는. 아, 평소보다. 예. 예. 제가 그거를, 저희 자매가,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추천해서 하자고 그래서 이거 어려운데 하다가 이제 하긴 했는데, 그 찬송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만큼은 연습 안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부르고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그 가사에 대해서 이번에 꽤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이거 아닌데. 이건 잘 하는데 이거 이상하게. 예. 예.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내가 그래서 어제 이제 처음에는 잘 안 하다가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려고, 그래야지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듣는 분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짧은 인생길,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한 내년이면 이제 올해 39년, 이렇게 돌아보면 오직 주의 은혜라, 그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 마지막에 그렇게 돼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오직 나는 공로 없도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 왜 나는 공로가 없다고 할까? 왜 공로가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나에게 공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공로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구원받은 것이 100% 은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것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면 그게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서 1장 뒷부분에 보면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하늘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우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좋은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지금 생명 눈 뜨고 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욥기 41장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욥한테 하는 말이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하나님께 드려갖고 하나님이 이걸 비치네. 어떻게 내 은혜를 갚아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똑같이 그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최근에 어떤 분한테 제가 말씀 설교 시간인가 들었는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은혜 위에 은혜인데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하는데 구원의 은혜는 받은 것만으로서 우리는 받을 것 다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가장 부자인 부모가 자기 모든 부요를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나를 살리려고 탕자 같은 나를 간을 떼어주고 다 주고 가셨다. 그럼 다 받은 거잖아요. 이미 다 받았어요. 안 줘도 충분한 거죠. 근데 더 계속 주시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거죠. 예. 근데 그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사랑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그랬잖아요. 마게도냐의 교회에게 주신 큰 은혜, 이 은혜가 많이 헌금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결과고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많은 풍성한 헌금을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이 된 거죠. 그전에는 사랑 안 하다가 사랑할까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사랑했는데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전에 고린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간절히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구원의 사랑을 안 받았겠어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혜가 없었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있었는가? 그 차이가 뭘까라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어디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 이제 하나입니다.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기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전부터 또 듣는 과정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듣기 어려운 어떤 눈치라든지 박해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을 처음에 85년 12월 달에 들었을 때 말씀을 듣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방해한다든지 친구가 방해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말씀 듣는 데는. 나중에 이제 군 받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알게 됐을 때 이제 눈총을 주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때 막 이상한 소리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막 맞아가면서 박해 가운데 듣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시대는 대부분 뭐 그런 거 없이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일행들이 도착해서 말씀을 전할 때부터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성령의 기쁨으로, 아까 기쁨이라고 돼 있는데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 주제.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이 어디서 와요? 뭐 평안, 만족, 기쁨. 예. 나는 만족해요. 나는 평안해요. 나는 기쁨이 넘쳐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 온다고 배워요? 성경은 어떻게 경험적으로? 예, 전도서 2장 뒷부분에 솔로몬의 간증이잖아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뭐 다 했는데 헛되고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로다. 참된 기쁨은 영혼의 기쁨은 만족은 평안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기쁨은 물론 다르죠. 육신의 기쁨은 잘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재미나게 놀 때, 죄짓고 살 때, 뭐 갖고 싶은 거 갖고 사고 싶은 거 살 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때, 예? 뭐 그럴 때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집회 때마다 들은 얘기도 그거는 금방 사라져 버려요. 더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고, 마약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죠. 마약을 충분히 1시간 동안 했더만 이제 이거 만족이 됐으니 그만 그치, 그런 생각이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소금물을 먹으면 갈증을 더 일으키는 것처럼 그잖아요. 결국 이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는 거예요. 폐가 망신은 하잖아요. 본인도 폐인이 되고. 근데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너희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이사야 55장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으리라. 포도주와 젖을 먹으리라. 그래서 참된 기쁨, 만족, 평안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중단시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답답해요. 제가 권 받기 전에 물론 답답할 수 있죠. 항상 답답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도 받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재밌었고, 근데 좀 성장하니까 답답한 게 이제 몰려왔는데, 구원받은 뒤는 이제 참된 행복을 맛봤잖아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비교할 수 없는. 전에는 배추잎 입다가 꽃 속에 있는 꿀을 따먹었는데 다시 옛날 배추잎 먹으려면 맛이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중단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답답한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랐을지 뭐 그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 더 답답하니까 오히려 더 어떤 다른 것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이제 마음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환난이 더한 것처럼 위로도 더하나니.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 남편,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친구, 형제 간의 사랑.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 너를 항상 위해서 나는 보고 싶어. 막 선물도 주고 막 얼마나 기뻐요? 그럼 힘이 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럼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박해는 없었어요. 나중엔 1년 반 뒤에 좀 폭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근데 마게도 또 하나 더 나가서 2장 2절에 보시면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빌립보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다가 그 주인한테 밑보여가지고 붙잡혀서 실컷 매를 얻어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가다 버렸잖아요.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근데 박해가 저절로 기쁨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한테 어떤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면 그런 걸 알면서도 말씀 듣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복음을 전하러 온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잖아요. 바울 사도의 얼굴을 보니까 몸에 상처 자국도 아직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여줄 수도 있고 하다가 아직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 그러세요? 근데 얼굴은 그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것처럼 이 바울 사도의 얼굴이 천사처럼 막 은혜와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하기도 하고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로마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돼. 왜 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그랬는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 얼굴이 빛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 제가 얘기 들었죠. 저기 서울 어떤 자매님이 아주 어렵게 이렇게 청소년기 때 중고등학교 자라가지고 이게 자살할까 말까 망설이는 자매님이 어떤 첫 직장에 가보니까 어떤 직장에서 이제 전도했던 자매님인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볼 때 저분은 왜 그렇지? 자기는 항상 평안 참된 기쁨이라는 걸 행복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유심히 그때부터 지켜봤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을 찾잖아요. 참된 사랑을 기쁨을 찾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더라도 손해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딱지르지만 그걸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예요. 뭐지? 그게 뭐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그 기쁨, 고난, 복음을 위한 환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찬미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신라와 더불어 찬미하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쁨이 계속되는 거입니다. 될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하다가 저도 이제 헌금을 29살에 신혼 초기에 이제 수원교회 건축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막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행복하다 기쁨으로 했나 이렇게 내가 이번에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은혜인데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특히 처음에 할 때 건축원금 할 때 신혼 초기에 제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하다 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누나랑 바로 위에 누나랑 많이 싸운 게 누나는 자꾸 가져가려고 해요. 엄마한테 다 해가지고 난 그거 가지고 왜 가져가냐 집안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쓸 일이 있었겠죠. 나는 쓸 일이 없는데 예.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운 기억이 이렇게 어렴풋이 나요. 그리고 정말 이제 뭐
나 사주는 것도 없고 나도 안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 이제 헌금을 할 때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 달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은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한두 달 내에 망설였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깝기도 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망설이다가 이제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갈수록 그게 조금씩 없어지긴 하는데 지금도 약간 부담스럽고 아까운 생각도 드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큰 헌금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1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제가 헌금을 나름 조금 했을 때 너무 기쁨으로 평강의 넘침으로 감사로 했다면 와 나도 저렇게 할 걸 부러워서 임원들이 본받고 임원들이 본받으면 형제자매들도 할 텐데 약간은 부담스러운 제가 처음에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내가 건축하는 교회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또 앞으로 쓸 일도 있고 모을 일도 있어서 했는데 하필 이런 데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반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 3장 4절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아직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전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에 6절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또 바울 사도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환난 예측한 대로 예고한 대로 환난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 사도를 사랑해요.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바울 사도 일행들이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여전히 그게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도 안 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행복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 때문에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전달이 될 때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랬잖아요.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전에는 막 소식 듣고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다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여전히 바울 사도도 빨리 보고 싶어요.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나는 살 것 같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기뻐한다는 표현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엄청 기뻤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 때문에 막 이제 구원받은 지 3주 두고 떠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참 믿음을 지키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랑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내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더 풍성해졌다고 돼 있어요. 점점 더. 다시 본문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풍성한 헌금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게 여기 5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랑 때문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뭘 드렸어요? 나를 왜 나를 드려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나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부활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외워지네. 참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기를 먼저 드려서 풍성한 헌금을 했는데 자기를 드리는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은 구원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 자기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리디아 자매가 빌립보에서 구원 받으니까 우리 집에 초대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그 받은 정도가 다 달라요. 저는 구원 받을 때는 뭐 그래도 컸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어떤 구원 받을 때 은혜가 너무 큰 분들 있잖아요. 가끔씩 들어보면 몇 년 간다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이거 본문 잡으시고 역대상 29장 14절 653페이지입니다. 29장 14절 나와 다윗입니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래. 이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방백들과 함께 엄청난 헌금을 이렇게 성전 지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 힘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힘. 이게 무슨 힘이에요? 이게 힘.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모든 것이 내 생명도 새 생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구원도 생명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오직 주의 공로뿐이다. 그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에 보시면 본문 아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많은 환난 고난이 심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 기쁨과 위로가 컸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듣긴 들어 구원을 받았는데 기쁨이 환난이 적어서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이미 우리가 구원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더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기쁨이, 감사가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네? 집에 가서 엄마, 나 좀 고난 좀 줘요. 나에게 고난 좀. 직장에 가서 직원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에게 고난을, 핍박을 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예. 근데 주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제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막 눈총은 받지만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는다든지 얻어맞는다든지 투옥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런 데가 없을까? 그러려면 저쪽 이제 무서운 데로 가야 되죠. 중국으로 가든지 멕시코로 가든지.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시대의 고난은,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 시대의 고난은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복음을 위한 헌금. 우리 지금 시대는 그렇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초대교회 때는 헌금으로 인한 고난은 없었어요. 별로.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당이 없었거든요. 알다시피 가정에 모여서요. 3세기 이상 지나오면서 이제 교회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있는 교회당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처럼 솔로몬 성전 또는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성막과 같은 교회당을.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헌금을 안 하려면 집에서 모이면 돼요. 집에서 각자 흩어져서 구역별로 모이든지. 근데 집에서 잘 안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오라고 하면 카페에서 모이자고 그러고, 집에서 보자고 하면 카페에서 편하게.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우리 좀 수도권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 우리 주변 분들에 비해 넉넉한 편은 아닌데, 필리핀, 우리 작년에 필리핀 선교 다녀오신 분들, 필리핀, 제가 있었던 멕시코 분들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잘 산다니까요. 풍성하게 살아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왜 침륜에 빠졌고 망해서요? 부요해가지고. 신명기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너희가 부요하면 나를 차고 버릴 거다. 왜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망했냐면 부요하니까. 부요함 자체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부요함 가운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썼으면 그들도 믿음을,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요셉이 부요하다고 믿음,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요함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교회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좋은 비결은 고난을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고난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더 봉사를 하시든지 더 전도를 열심히 하시든지 성경대로 살면 핍박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란, 건축을 위한 헌금. 우리 시대 때는. 그래서 나중에 바울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막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이 죽고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시대에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에 구한 말에 천주교도 그렇고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사의 목 잘리고, 그게 각 기념 지역 외에는 해방 이후에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여기 보시면 9절에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모든 것을 가지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세상에 올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기쁘게 자원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현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데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에베소 1장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로 공짜로 받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부요하심을 다 버리면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모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보의 은혜를 예수님 중보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부요함 가운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부요함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구나. 고린도후서 3장인가 4장 뒤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도 시간도 이 세상도 우주도 교회도 그다음에 사도도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다 네 거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부요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부요함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에 할 때 좀 이렇게 많이 좀 새롭게 깨닫는 게 몇 개가 있어요. 9장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 쭉 그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뭐 어렵지 않는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씨를 적게 심으면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하고 땅은 많은데 넓은 땅이 있다면 씨를 많이 봄에 뿌리면 가을에 수확이 많아요? 적어요? 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이 거두고 싶으면 땅만 충분하면 많이 뿌리면 되잖아요. 많이 있어 광에. 근데 조금 뿌렸어. 그럼 조금 나잖아요. 이게 이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충분히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적게 하면 적게 주시고. 근데 이 많게라는 말에 새롭게 이제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게 그럼 적게, 그럼 헌금을 누구는 여유가 있어서 뭐 1억을 하고 누구는 형편이 없어 우리 건축헌금을 1,000만 원을 하고 그럼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많게 적게 잘 아시는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과부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몽땅 무더기로 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2랩돈 그걸 전에 계산해 보니까 2,000원 정도 돼요. 그게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대로 할 것이 없는 것을 받지 않니라.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껏 없는 것을 막 빌려다가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 많이 할 수. 근데 이제 마음의 자세가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거고 거기 반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까운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은 가장 우리 가운데 누가 많이 했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가장 많이 할지라도 만약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했다면 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앞으로 할 때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8장에 보시면 그래서 작지만 내 있는 형편껏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부유해져요? 교회가 부유해져요. 교회가. 우리 건축원금은 하는데 교회가 부유해진단 말은 더 깔끔하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이 나는 이렇게 수입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연금 나와요. 연금. 저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교회 못 나가실 때부터 연금을,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가서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번도 못 오셨지만 우리 교회 소속으로 저희 어머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유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여기 38절에 보면 큰 흉년이 들었대요. 아주 어려운. 근데 어떤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와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들 100명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큰 기근이 들었으니까. 근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곧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걸 가져온 거예요. 여기 처음 익은 식물이라는 말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첫 소산물 있잖아요. 과일들이 있으면 처음 열린 사과, 이렇게 쌀을 수확하면, 벼를 수확하면 처음엔 볕단. 우리나라도 처음 익은 볕단으로 옛날 차례 지내죠. 추석 일찍 배가지고. 그런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내가 일해서 받은 거, 가장 좋은 것을, 그걸 만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구약성경.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하고 그 생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갖다 드려야 되겠다고 멀리서 왔는지 가까이서 와서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리떡 20개면 보통 보리떡 하나가 다시 한 끼니였대요. 보리떡 하나가. 그러니까 2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100명인 거예요. 43절.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이거 어떻게 나눠 먹으라고, 쌈나겠네. 한 20인 먹을 분량을 장정들이 배가 고프면 20명도 못 먹고 10명이 먹어도 배가 고플 텐데 이게 100명이 어떻게 나눠 먹어요? 에이, 가져오려면 많이 가져오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남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소년도 아니고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먹이겠느냐 하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요. 이걸 어떻게 먹여요? 나눠주니까 12부 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의 모형이죠, 이게. 그래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44절 같이 읽어보죠.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먹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실컷 먹었겠어요. 근데도 얼마나 남았는지는 상당히 남았고 몇 끼니 더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께 보리떡 5개야. 그냥 보리 요즘은 아니고 여기다가 천주교인들은 뭐 이거 공소에다가 뭘 두면 예수님 떡과 살과 포도를 바뀐다고 그러는데 헌금을 딱 100만 원 두면 이게 다음날 1000만 원으로 바뀌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수양관 헌금이 아니라 건축 헌금 참여 작정하신 분이 92분인데 한 20분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다가 이제 뭐 실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부탁하는 것은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많이 심는 게 기쁨으로, 뭐 직장 생활 안 하는 분들은 생활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렵지만 하면 하나님이 어르신들한테 자식들이 용돈을 더 준다든지, 우리 청년들이 갑자기 좋은데 취직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해가지고 막 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해요? 하게 하면 하는 거지. 해요, 못해요?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진리죠.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요.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이 빌립보 교회도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빌립보 성도가 바울 사도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게 AD 51년경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도착한 지 복음을 전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2번 나라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준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했는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 인편을 통해서 또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늘 도와줄 일이 없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일 때도 도와줬어요. 항상 바울 사도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 없어. 하지 말라고, 충분하니까. 그래서 늘 마음이 있었는데 못하다가 이제 빌립보서가 감옥에 있을 때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또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면서 또 많은 헌금을 가져간 거예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석을 뭐 사식도 먹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많이 보내줬어요.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왜 기뻤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내가 전에는 이렇게 좀 맛없는 거, 딱딱한 빵을 먹다가 이제 고기 반찬에서 맛있는 거 먹어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자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나 힘드니까 나 헌금해.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바울사도는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시무룩하고 있다고 뽐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없으면 없은 대로 있으면 있은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걸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뭐 헌금 보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편하게 사니까 잘 먹으니까 기쁜 게 아니라 17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 유익하다는 말이 영적인 유익. 그 하나님을 바울사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음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도와줘서요. 그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갚아주실 이게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어디 몇 배, 한 10배 오르는데 미리 정보를 알고 땅을 샀다면 기쁘겠죠. 그거 오른다는 이번에 비트코인 산 사람은 미국 대통령당에서 막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런 것처럼 바울사도가 받을 유익, 그 유익이 뭘까요? 그 유익이 뭐겠어요? 아까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못 찾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보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해요. 즐겨 안 내는 사람 안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찜부룩하지 마세요. 사랑하지만 그걸 잘 못 느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안 드리니까. 이미 받은 사랑도 은혜도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이고, 이사야서 55장, 이게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같으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만큼 땅만큼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10절에 아까 그 고린도후서 8장 인용한 말씀이 이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하늘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제가 이제 땅 농사 이렇게 소작해가지고 1000평을 주인이 주고 이렇게 땅이 충분하다면 주인이 많이 뿌리라고 그러겠죠. 그죠? 많이 뿌리면 주인도 유익이 되니까. 그러면 많이 뿌리면 뿌릴 씨를 먼저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또 줘요? 뿌리다가 배가 고파서 죽으면 안 되니까 먹을 수 있는 옛날 일꾼이 일을 많이 하면 이뻐가지고 주인이 막 밥을 더 줘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그잖아요. 고봉으로 많이 드시라고. 일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많이 뿌리는, 이제 헌금으로 적용하면, 헌금하면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는 그 물질적인 풍요도 주고, 헌금할 액수도 주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자꾸 넘치게 해요. 뭐 이렇게 복리로 막 재산 이렇게 이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해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들이 노래한대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들의 모든 소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기뻐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좋은 과일나물이 안 그러면 반대로 하면 이제 안 뿌리면 뿌릴 수도 줬어요. 씨를 썼는데 이거 내가 내년까지 먹으려면 이거 안 뿌리면 안 돼. 그걸 안 내고 있으면 주인이 보고 그 다음엔 더 적게 주겠죠. 자꾸 쪼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이제 사랑도 식어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인색해지고 더 근심도 많아지고 이걸 어떻게 살고 구궁리만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빌립보서 4장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가 받으시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직접 하나님한테 송금하는 건 아닌데 바울을 돕는 마음으로 헌금한 게 하나님께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 그래서 바울도 기뻤던 거죠.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동사는 뒤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는 거예요. 모든 쓸 것.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실제로 궁핍한 거죠.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필요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건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주권입니다. 아까 역대상 29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 천지의 주인이에요. 주고 싶은 사람 주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부하게도 하고 가난할 수 있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은 가지셨어요. 그런 주권도 가지시고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됐다 다시 부유한 대로 가신 분이잖아요. 여전히 가난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권도 가지시고 모든 것도 가지신 거 주고 싶은 사람에 주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채워주시더라. 그런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의 경험 간증이죠. 그걸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에게 주신 큰 은혜를 고린도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전주북구교회 형제자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환난에 많은 시련도 있었고 극한 가난도 있는데 어떻게 자원에서 힘에 지나도록 간절히 부탁하면서 풍성한 연보를 있을까? 그들이 이미 먼저 복음을 듣는 가운데 받은 큰 은혜, 기쁨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양간호뿐만 아니라 건축헌금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실제적으로 각자의 삶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네, 부담스럽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점점 얼굴이 더 밝아져 가지고
저 기쁨과 감사는 넘치고 얼굴은 쫙쫙 펴져가지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거든요.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래요. 이거 마지막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10장 12절 1265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의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너희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의라는 게 뭐였냐? 아까 그게 고린도후서 8장에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다. 의의대로 긍휼을 베푼다가 이걸 인용하는데 의를 심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씨예요. 예. 공의. 하나님께 받은 것을 씨. 이제 오늘은 헌금으로 적용하면 헌금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제 씨를 심는 거죠. 그러면 긍휼을 거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사랑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억하라.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인색해졌을까?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무슨 땅이 돼버린 거예요. 땅을 자꾸 씨를 뿌려갖고 농사 지어야지 기름진 땅이 되는데 거름도 주고, 아이고 땅이 아까워가지고 씨가 아까워서 안 뿌리면 이게 몹쓸 땅이 되잖아요. 씨도 안 뿌리는데 거기가 농사 짓고 거름 주고 뭐 하고 있겠어요. 내버려 두지. 그러면 금방 몹쓸 땅에 잡초가 나고 가시가 나잖아요. 내 마음은 그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도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더욱 크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은혜받는 우리 전주 북북의 우리 각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마지막 올해 대집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와서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